예.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8절 말씀, 특히 이제 16절에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 읽기 전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앞에 있는 본문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것을 이해해야 또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기 때문인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특히 이제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림에 대한 준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신다. 언제 오실까요?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시는 분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실 시기, 그 시기는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며느리도 모릅니다. 예상할 수도 없는 때, 아무도 모르는 때, 그때에 온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나 공통적인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와 시기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알 필요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까 보다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것이죠. 그런데 신앙이 있는 사람과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이 주님의 재림을 대하는 자세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에서 3절. 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네, 성경책 있는 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띄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때에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안다. 이 너희들이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기서 말하는 지칭하는 대상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 그리고 있다고 해도 그 긴박성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평안히 잠들어 있는데 갑자기 도둑이 들어오는 거예요. 도둑이 들어올 수도 있다, 이것을 아예 염두에 두지도 않고 그냥 평안히 사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도둑이 닥쳤다, 그 사람이 느끼는 이 두려움과 또 그런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아니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로 인한 피해는 또 말할 수 없을 것이죠. 그런데 신앙이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상황이 똑같이 주어지는데 뭔가 차이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이들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같이 임하는데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바로 빛의 아들이고 어둠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당연히 예수님을 모르고 그분과 관계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주님은 두렵고 도둑과 같이 두렵고 불안한 존재이죠. 본인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알고 계시죠? 예. 우리는 주님을 알고 있고 또 주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고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날이 갑자기 임한다고 해도 그날이 온다라는 것, 주님이 다시 온다라는 것 우리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를 나오면서도
심판의 때와 그 심판의 결과를 두려워하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8절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랑으로 무장되어야 하며 구원의 소망으로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우리를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우리 서울제일교회 공동체로 부르시고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방금 읽은 말씀과 같이 우리를 서울제일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것은, 이 교회로 부르신 것은 우리로, 오직 단 하나의 이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데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 불러놓고 너를 혼내키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할까 말까 이 고민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0절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 되는데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 받는 가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함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구별되고 다른 종교가 절대로 따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종교를 배타할 수밖에 없어요. 배타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서로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서로 권면하면서 서로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불안한 일이 생기고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한잔 꺾자. 한잔 해야지. 풀어 이러면서, 저는 안 해봤는데요. 술 한잔 하면서 고민을 털고 다 털어버리고, 그러나 깨면 다시 또 그 근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야외 나가서 한번 바람 좀 쐬고 와. 바람 좀 쐬고 나면은 그때는 잠깐 좀 기분 전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 다시 그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하고 싶은 것 있으면 마음대로 다 해봐. 심길전 해봐. 어디 상담센터 가서 상담을 좀 해봐. 누구에게 조언을 구해봐. 그 조언은, 그 상담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방법으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고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 위해, 당신과 함께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세상의 소망, 그것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당신이 이룰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이루고 나서는 무언데, 그거 이루고 나서는 어떻게 할 건데, 소망, 그 이상의 소망이 없죠. 우리에게 소망은 천국 가는 것,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 그 소망의 메시지를 던지며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서로가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서로의 신앙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삭막해져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해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경 써야 할 권면이 무엇인지, 어떻게 덕을 세우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도자들을 알아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아주라는 거예요. 알아주라. 한 공동체에 있으면 그것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있기 마련이지요. 우선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서울제일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리더십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또 작게는 부교역자들이 있고 또 셀 리더들이 있고 여러 기관장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리더십을 이해해주고 신뢰하는 것, 알아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더욱더 든든히 해 가시는 방법입니다. 담임 목사님만큼 교회를 이해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장로님들만큼, 또 여기 계시는 권사님들만큼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셀 리더만큼 그 셀을 관심을 갖고 기도하시는, 또 격려해주는 리더들이 있을까요? 남전도회, 여전도회를 비롯해서 각 기관 회장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얼마나 수고가 많이 있습니까? 이제 11월이면 그 임기가 다 마무리되는 시점에 있어서 그분들을 알아주고 격려해주고 내년에 또 하시라고 잘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알아주는 것이 이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특히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교회와 생사를 같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섬기고 또 결정 하나하나를 내릴 때 그냥 본인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또 이 기관 생각하면서 전체를 생각하면서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계심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또 연말당회와 또 사무총회를 준비하면서 2024년을 대비하고 있는 그분들의 수고를 기억하면서 또 이제 교육자들의 수고를 기억하면서 그 리더십을 신뢰하고 또 이해하고 또 권사님, 집사님, 리더 해야지, 셀 리더 해야지 하실 때 저는 안 돼요. 담임 목사님 지나면서 새벽 때 말씀하셨죠. 내가 잘나서 내가 뭘 할 수 있다, 또 교만이지만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것도 교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리가 주어졌을 때 내가 한다고 아멘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전사님 또 목사님들이 이거 하셔야죠, 이거 맡으셔야죠 했을 때에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할만하니까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런 제안이 들어왔을 때 예의상 한 번쯤은 저 못해요 이렇게 거절하시고 한 번 더 그래도 하셔야죠. 그때 그럴까요? 해볼까요? 아멘 하고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주변에 그렇게 권면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정확하게 이제 본문에서는 직분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수고하는 사람들, 또 믿음으로 성도들을 권면하며 알게 모르게 힘쓰는, 애쓰는 분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부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교회를 위해 이해하고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이렇게 리더와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을 알아주고 격려할 때 그 공동체가 더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어서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마음이 약한 자들을 제가 또 읽었네요. 권계하고 격려하고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게으르고 약하고
힘이 없고 약자들이죠. 약자들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약자들을 세우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건강해야 약자들을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리더십과 교회에서 수고하는 자들을 알아주고 격려하며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위에서 든든히 서야 또 그 단계적으로 그 구성원들이 든든히 서갈 수 있고 약자들까지도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세워진 공동체의 역할은 무엇이냐? 약자들을 알아주는 거예요. 약자들이 있다고 해서 나랑 상관이 없네, 나랑 동역하지 못하겠네 하면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알아주고 그들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공동체를 할지라도요, 이런 약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심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근데 교회의 역할은 이러한 약자들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게으른 자들, 약한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전체적으로 심신이 다 약한 자들이죠. 게으른 자들이 왜 게으를까요? 게으른 자들도 약자이죠. 마음이 약한 자들은 왜 마음이 약할까요? 소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소망이. 어떤 꿈이 없어서, 비전이 없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게을러지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뭘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목표가 없어서 그런 것이죠. 우리의 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마음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고 세상의 눈치를 보는 저들에게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지, 어떻게 우리의 힘이 되시는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게으를 수밖에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내 처지를 봤을 때 내가 무슨 꿈을 꿔, 이런 꿈을 꿔, 내가 어떤 소망을 가져. 그런데 내가 갖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꿈을 갖게 하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꿈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게으른 자들에게 예수님 만나게 해주고, 마음이 약한 자들에게 예수님 만나게 해주고, 신체가 약한 사람에게도 예수님 만나게 해주어서 그들이 꿈을 꾸고 비전을 갖게 하고 할 수 있다라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아와 또 가부같이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도우셨어요. 또 아픈 자들을 치료해 주셨죠.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그들을 예수님만 하신 것이 아니라,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도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약자들과 함께 있으면요, 우리 인내에 한계의 테스트를 받아요. 빨리 가야 할 때 약한 사람은 빨리 같이 가지 못해요. 나는 이렇게 빨리 가는데 답답하잖아요.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왜 균형을 맞추지 못해서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답답하죠. 혹시 교회 버스 타고 오시는 분이 계십니까? 주일에 또 엘리베이터를 타야 할 때 나는 빨리 가야 되는데 이거 빨리 닫고 빨리 올라가서 내 할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저기 멀리서 휠체어 이렇게 타고 오시는 분이나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오시는 분이나 있으면 어때요? 모른 척하고 빨리 닫힌 버튼 누르고 빨리 올라가고, 난 내 봉사 늦었는데, 근데 봉사 늦어가지고 늦게 가면 또 뭐라고 할 수 있는데, 빨리 그래 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갔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의 마음이 편할까요? 우리의 마음은 뭐 그냥 외면해서 편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과연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으로 또 외면하는 마음으로 제 시간에 도착해서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늦더라도 오히려 내가 내려서 그들을 도와주고 같이 올라가는 것을 도와주고 같이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분명히 아십니다. 물론 내가 더 빨리 서둘렀으면 그 내가 속해야 될 그 공동체에도 피해를 안 주고 이 사람들 도와주고
여러 혜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약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 우리가 한 번 더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14절은 말씀하시기를 중간에 보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이것이 약자들을 알아주기 위해 우리가 갖추어야 할 덕목인 줄 믿습니다. 이어서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그저 약한 자들이면 그래 약하지 긍휼한 마음으로 내가 도와줄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은요? 악하게 대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니 어떻게 저렇게 우리 인간적인 신앙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인간적으로 아니 어떻게 저런 악한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어? 우리가 판단하죠. 신앙이 있건 없건 그냥 악한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외면해버리고 그냥 그 천벌을 받을 놈 막 이러면서 우리가 판단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약한 자들이죠. 신앙이 약하기 때문에 신앙이 없기 때문에 악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약한 자들이에요. 약한 자들. 그들의 어떤 그 약한 신앙을 위해서라도 상대방이 그 약한 신앙 때문에 악하게 나왔다 했을 때에 우리가 악으로 우리를 대했을 때 우리가 똑같이 악으로 대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이 사람이 악하게 나에게 다가와요. 나쁘게 다가와요. 똑같이 나도 악하게 대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악에게 치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악하게 다가왔을 때 악에게 치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겨버리라는 거죠. 이 말씀처럼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약한 자들을 알아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긴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죠.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서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이러한 삶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모든 것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리더십을 알아주고요, 약자들을 이해하며 그들을 알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의 우리가 기쁨 없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없이 우리가 어떻게 리더십을 알아주고 어떻게 약자들을 알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공동체의 덕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둠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둠에 속해 있지 않고 우리가 빛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당연하게 알고 또한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요? 아니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요?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은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이 문제가 아니죠. 우리는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이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베드로와 같은 믿음 위에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서로가 격려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감사함을 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는 그 믿음 안에서 이 공동체를 또 이끌어가는 그 리더십을 알아주고 또 밑에 있는 약자들을 세워가고 그들을 알아주면서 그들을 세워가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흡족히 사랑하는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서울제일교회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주위를 돌아볼 여유가 없이 나 자신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것은 아니었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이제는 나만을 생각하기보다는 주위를 돌아보며 또 수고한 자들을 기억하고 또 리더십을 기억하고 또 약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알아볼 수 있는 알아주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는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케 하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연말 또 당회 있고 사무총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 총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또 다음에 그 리더들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둔촌 성전을 위해서 우리 함께 주여 3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